주실게요. 이번 주까지 잘 인도 받아봐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같이 모여서 하는 거랑 따로 하는 거랑 참 많이 차이 나요. 인터넷으로 메시지 주는 친구들도 지금 이 시간 좀 집중해서 듣고 우리 뭐 가정별로도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인 언약이죠. 언약을 우리 렘넌트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받았어요. 함께 받아서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아브람, 뭐 요셉, 뭐 다윗, 저 사람들은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응답도 없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도 잡으면 응답받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그걸 알아야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약속을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다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 말이 말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고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았다, 말씀을 잡았다는 건 하나님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딱 마음에 간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약속 중에 사실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는요, 동물이 있으면 동물을 쪼갰어요. 쪼개갖고, 동물을 이렇게 시체 있잖아요. 시체를 반으로 쪼개서 이게, 못 그리겠다. 이게 다리가 있고, 눈이 이상하다. 자, 여기 반을 쪼개서 또 여기 반을 또 쪼개요. 여기에서 또 똑같이 생긴 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으면 여기 길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서 계약을 맺고 이렇게 지나가요. 동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 갖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게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왜 이렇게 지나가냐면 너 만약에 약속 어기면 이 짐승 반으로 쪼갰지?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이렇게 쪼개질 거야. 생명 걸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약속은 생명이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건데 선악과 따먹어갖고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데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약속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적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노트에만 적으면 안 돼.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마음에 담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인생의 삶 동안 살아야지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약속은요.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네가 이 행동을 잘 지켜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면 이 행위 언약은 지금도 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성경에 말씀은 율법이 있는데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제대로 드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율법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예요? 망홀되게 경망되게 말하지 마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거는 지금도 율법은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지켜야 될 행위가 있었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데 창세기 3장 우리가 알다시피 1절부터 10절에 이 마귀가 찾아왔죠. 마귀가 거짓말해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희는 절대로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게 그것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는 상태는 거의 죄 상태죠. 그게 왜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내가 돼요. 하나님 없는 나를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은 되게 무서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내가 힘들어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나는 마귀에게 계속 시달려요. 죽은 상태, 잡힌 상태가 돼요. 시달려요. 지옥 같아요, 삶이.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고민하고 살아야 돼.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내가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인간은요 굉장히 계속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 어려움 오죠. 예수 믿으면 고통 어려움 안 옵니까? 오는데 이 고통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이 고통 어려움 속에서 그냥 힘든 거야. 그냥 어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요 이제 사실은 망하고 힘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문제에서 빠져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은혜의 언약은 뭐냐면 우리에게요 뭐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그건 믿어라. 그 언약의 키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뱀에게 저주하는 듯 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 믹서기 있죠, 믹서기. 믹서기에다가 머리 넣고 윙 갈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머리가 없어져요. 맞죠? 사탄의 머리를 완전 권세를 박살내겠다. 아무 힘 없게 하겠다. 물지도 못해요. 왜? 이빨이 없어. 머리가 없으니까. 맞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주인 되시면 사단이 여러분 건들지 못해요. 알겠죠? 꼭 믿으세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누굴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대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분이 희생당해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거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셔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오시겠다고 했고 과연 그 약속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수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나의 뭘로 모셔야 된다고요?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은 뭐예요? 믿음의 언약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이 체결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요 언약은요, 하나님이요, 보세요. 아까 제가 동물 그렸잖아. 동물을 그렸는데, 그 동물을 그렸을 때, 이 동물이야, 이게. 아까 그 동물이야. 그 동물을 이렇게 서로 쌍방으로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요, 이 은혜의 언약을 맺을 때는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거는 은혜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불이 나와서, 한 불이 나와서 이 불이 여기 사이를 그냥 지나가요. 일방적으로.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을 뭐예요?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맺어놓은 언약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갖고 될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러면 은혜 언약이신 누굴 보내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은혜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 오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무슨 얘기예요? 네 가문이죠. 가문, 네 배경. 요 흐름이 없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난 처녀 고아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가문 배경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가문 배경은 다 있어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라, 하나님 나오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나와라. 그리고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 지금 오늘 성경에는 보여줄 땅,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딱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데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하나님을 안 섬겼던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굉장히 배경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전문적으로 섬겼는데, 그 중에서 이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라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거기서 일찍 죽었고, 그리고 이러니까 데라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뭘 잡은 거예요?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에 있는 가문, 요 배경을 두고요, 거기서 나오래요. 우상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전부 다 여러분 집안에 우상이라는 건 뭔지 설명해 줄게요. 우상은 목사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은 뭘 섬기는 거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게임이 좋아요? 우상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게임만 하고 싶어요? 우상에 빠진 거예요. 예. 전혀 막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에게요, 자꾸요, 뭘 빠지게 만드냐?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보다 그거 다른 거 하는 거 시간이 많다? 그러면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에 계속 잡혀 있어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근데요, 사단이 여러분 걱정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우상에 빠진 거예요. 걱정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니까 뭔가 집착해요. 그런 사람은. 불안한 사람은 뭔가 집착하거든. 그러면 잠깐 동안 그거 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요,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는 사단이 개입하는 거거든. 자꾸 힘들어져요. 하나님 믿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아버지 데라가요, 데라가 이제 죽음을 당해요. 데라가 죽으니까 이 죽음 속에서 가문이 뭔가 모를 가문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 저주 흐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저주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이 과거 멸망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가문의 우상 숭배의 틀린 배경, 우상의 배경, 이런 데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잡을 때 첫 번째 뭐예요? 틀린 나,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틀린 내 것.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세요, 손에 이걸 잡고 있어요. 이걸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거 가져왔는데, 닭꼬치를 가져왔는데, 야 닭꼬치 먹어 그러는데 요걸 꽉 잡고 있어요. 닭꼬치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손으로 잡으면 되죠. 그런데 이게 손에 뭘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잡기도 어렵고 먹기도 어려워. 맞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놓으면 돼. 그 닭꼬치를 잡으면 돼. 그러면 그냥 맛있다 하고 먹으면 되죠. 그죠? 우리 추룹하고 우리 주은이 닭꼬치 좋아하는. 자, 이렇게 추룹하고 먹으면 돼요. 그죠? 근데 꼭 요걸 잡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틀린 거를 버려라. 잘못된 거 버려라. 나 중심을 버려라.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걸 버려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 언약 아닌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틀린 거, 하나님의 언약 아닌 거, 이거를 빨리 버려라. 근데 여기서 진짜 여러분 나 중심이 제일 심하죠.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거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 이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잡아요. 버리는 목적은 뭐예요? 버려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버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목사님은 사실 이거 진짜 했거든요. 내가 예전에 제일 내가 복음 안 누려질 때 어느 날 내가 정식기도를 결단하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시간 없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제일 좋아하는 만화, 제일 좋아하는 거 보는 시간을 없애고요,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말씀 잡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딱 잡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그때부터 이 뒤에 응답이 목사님에게 진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 받아봤거든. 그 지금도 받고 있거든. 그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게, 이건 뭐예요? 나에게 복을 주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대요. 맞죠?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맞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대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응답을 주겠다? 대표적 응답을 주시겠대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주인 삼고 예수님 인도받으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고 뭐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요,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늘 천국 배경으로 여러분 도와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땅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요.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을 먼저 주신대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공부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내가 하는 이 일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도 천군천사 보내고 흑암 꺾어주세요. 제가 학교 가갖고 정시기도를 시작했어요.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거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요, 창대해지겠는데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응답받는 거 간단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맞죠? 이게 성경에 보면요, 아주 탁월하게 만들어준대요. 탁월하게. 여러분의 학업에요, 증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목사님이 정시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학업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학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학업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 모든 부분에 하나님 함께 하셔갖고 내가 놀랄 만큼, 내가 달라고 안 한 것까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목사님은요, 지금도요, 계속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것만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목사님처럼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요 응답을 같이 받더라니까? 그거 나 요즘 들어서는 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랩런트들. 알겠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약 기도문 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 기도는 목사님 옛날에 기도했던 기도문이에요. 공부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구원의 길도 그리지만 여러분 요거 하라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하세요. 알겠어요? 초등학생 때 이 정도 기도문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서밋이야. 그러면서 요걸 여러분 공부할 때 적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는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다 빠져요. 내가 주인 돼갖고 여전히 과거 멸망 배경 다 우상 배경에서 내가 하고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많이 뺏기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요, 진짜요, 하나님 딱 믿어요. 왜냐면 여러분 상처 있어요, 없어요? 가문에 상처 있죠.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 있죠. 틀린 생각 너무 많죠. 잘못된 습관 들어가 있죠. 그래,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목사님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남들한테는요, 착하고 괜찮아 보이는 목사님 아들로 보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친구들한테는 게임으로 통하는 게임통이었고 이상한 걸로 막 다 구해주고, 집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모르게, 다른 사람 모르게 나쁜 짓만 골라서 몰래 숨어서 다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딱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딱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학업에 증거를 주는데 성적이 막 올라가요. 진짜 말도 안 될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걸 받았어요. 복의, 옛날에 복의 근원적 축복을 주시겠대. 하나님이 나를 대표적으로 만들고 나를 창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요, 모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와 있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거기 찬양 있거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우리는 복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복의 근원이자 복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복이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대표적인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는 여러분 말미암아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하게 한대요. 근데 이 응답 진짜 오는 거 있죠. 나는 학교에서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친구 살리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 내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 랩넌트 때 이거 봤다, 그냥 끝나요.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죠? 땅의 모든 족속.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랩넌트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래. 방금 얘기한 거와 관계 있어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아니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한대요. 하나님이요, 불가항력적 축복을 세요. 불가항력은 뭐예요? 막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저항할 때 항자예요. 저항하지 못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나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대. 왜 이거를 왜 주셨냐?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어떻게 가요? 이렇게 흉년이 와서 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잠깐 말씀 잊어버리고 아브라함 불신앙해서 애굽, 곡식 있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갔더니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뺏어버린 거야, 아내를.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갖고 너 하고 너네 집 이제 끝났어. 왜 아브라함 건드리냐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이 애굽 왕이 깜짝 놀라갖고 아내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줘요. 근데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 자기 아내인데, 물론은 그때는 근친혼을 많이 했어요. 가까운 가족들끼리 결혼했으니까 사촌 동생 맞아요. 근데 사촌 동생이랑 결혼을 한 거지.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해서 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동생 맞잖냐? 네가 잘못한 거지.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요. 왜냐? 아브라함 통해서 누가 오실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혹시 좀 실수해도 하나 봐줘요. 여러분 좀 연약해도 봐줘요. 그게 언약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생명을 없애가면서까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작은 약속이에요? 큰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다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생명을 주셔갖고 우리를 살리기로 하시는 게 약속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를 그럼 대충 믿으면 돼요? 예수님 대충 주인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냐면 예수님을 대충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대충 돼 있어. 기도도 대충 해. 예수님한테 안 맡겨. 내 마음대로 막 살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한테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랩넌트 때부터 마귀한테 속지 말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굉장히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세계복음화를 이걸 통해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약속을 분명히 잡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대요. 맞죠? 모든 족속이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이 씨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데요. 어떤 복이요? 구원받는 복. 그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왜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요,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굴 통해 받는다고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약해도요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됐죠? 우리 랩런트들도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천하만민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내 친구들, 선생님들,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복을 받을 거예요. 알겠죠? 세계복음화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그래서 금주의 미션 결론이에요. 미션은 잘 많이 못 적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요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는데 복을 받았어요.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나중에 애굽 복음 하잖아요. 맞죠? 그건 뭘 얘기해? 모델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얘기해 준 거예요. 대충 잡지 말고 여러분 진짜 잡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진짜 붙잡으면 돼요. 이걸 날마다 누리세요. 날마다라는 말을 쓴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날마다 누리지 않고 놓치면 또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도 사단이 여러분 복 못 받은 것처럼 약간 속여요. 자, 그리스도는 언약의 최고 약속이니까 자꾸 여러분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인 되시도록 언약기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있는 랩넌트 언약기도문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서 영적기도 구원의 길 길만 그리지 말고 영적기도 진짜로 제대로 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진짜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인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좀 성도님들이 다 못 받았으니까 이번 주에 순회를 할 거예요. 각 집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우리 산업선교사님 장정미 지사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 주셨어요. 랩넌트 그림 성경 묵상집을 주셨어요. 그거를 매주 한 개씩 외우고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이 외운 것도 있을 거야. 그럼 매일 그걸 읽고 매일 묵상하고 거기서 기도문 써보기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27절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고 글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카톡방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문, 이런 고백문, 기도문 이렇게 계속 올리고 매일 올리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올려도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생각한 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랩넌트 방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매일 암송하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 구절 하나씩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돌겠죠. 100구절이니까. 그 100구절을요 계속 암송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계속 해요. 그래서 랩넌트들은 자꾸 주인 고백하고 그걸 완전 우리 문화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구와 함께 주인 고백 계속하고 주인 안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그 평생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생 할 거예요. 그거 알죠?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 남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강단 말씀 오늘 제가 강단 전했잖아요. 강단 매일 듣거나 읽거나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면 돼요. 강단을 매일 생각하세요. 강단의 말씀 여러분 적어놓은 거 읽어보시고 또 사원을 정리한 것도 읽어보시고 매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 응답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랩넌트의 언약이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고 세계복음화 하겠다. 하나님 그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럼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도 뭐 때문에 해요?
세계복음화. 친구를 왜 만나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 가정가문 놓고 뭐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한 가정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학원, 학교 갈 때 아니면 친구 만날 때 거기서 뭐예요? 모든 곳이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딱 놓고 세계복음화 하니까 너무 거창하잖아요. 아,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하나님도 안 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진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잘은 못해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믿고 있으면요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 언약을 받은 렘넌트답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할 수 있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그 응답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잘 들었죠? 매일매일 강단 듣기 해요. 우리 찬양, 최주 렘넌트 나오셔서 찬양할게요. 아니, 헌금하고 우리 7가지 자녀의 축복.